할렐루야. 2025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어제로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와 사랑으로 어느 해보다 뜨겁게 풍성하게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교육부서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서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아니고 개도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듣거나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면 따라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게라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맞는 말인데요,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3년 다녔다고 신앙의 기초를 아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예수 3년 믿었다고 믿음의 진리를 깨달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주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도마의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3년 다녔다고 모두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절대 그렇게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은 갈릴리로 또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신앙생활은 참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도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냥 교회만 여러 해 다니는 것으로 또 오랫동안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를 놓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교회 중심으로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또 아버지와 또는 모든 식구를 버려두고 제자들의 주님을 따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 마음에는 그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온통 모든 제자들의 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는 무찌르고 나라는 회복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3차례 시간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불안, 공포, 두려움에 떱니다. 왜?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그들이 제자들 자신들도 체포하여 죽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19절 말씀 보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즉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이후에 그들이 숨어서 문 닫고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제자들은 이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도 받아요. 22절 말씀 보면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축복도 경험합니다. 모여있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모여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소명과 성령의 은혜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숨어 있긴 했지만 함께 모여 있고 함께 공동체를 유지할 때에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도 전했는데, 문제는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부활도 못 믿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도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25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선언을 합니다. 부활도 믿을 수 없고 너네들이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도마가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일명 의심 많은 제자로 찍혀버립니다.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공동체 모임에 약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마음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의심이 더해진다는 것, 불신에 쌓여서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모든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 되어질 때,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고요,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큰 위기,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못 진단했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배를 경시하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공동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경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배를 경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되어지기도 하고 물질에 빠지기도 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간다면, 성도가 모두가 예배의 중심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세속적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며 살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도 그 다음 모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제자들과 공동체 모임에 있는 자리에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공동체 모임 가운데 도마도 하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을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우리는 치르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배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그 말 듣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믿겠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고, 옆구리 창자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 이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여드레가 지나서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27절에 보면 제일 먼저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옆구리를 확인해 봐야 알겠다라는 말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놀랬을 것 같습니다. 왜? 어느 다른 제자가 몰라가서 예수님한테 알려준 것 아닐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조차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 내가 다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 이야기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셨구나. 도마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도마가 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문 써가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일본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중국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유럽에서도 함께 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곳 성도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나,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는 느끼며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주의해야 하는 모습을 이 도마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너 손 내밀어봐, 내 손에 못자국 봐봐, 넣어봐, 내 옆구리에 네 손 넣어봐 라고 말할 때 도마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비방정이지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망신을 당하나, 아주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모든 말과 행동 들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왜 기도드리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 신앙이 참된 신앙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체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체험이 결정적이질 않아요. 말씀이 결정적이십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특별히 신앙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체험이지요.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 그는 눈앞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외쳐댄 사람이에요.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절대 온전케 할 수 없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본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 위에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데요, 말씀 없이 체험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왕년에 나도 교회 다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나도 열심히였다는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였던 이유는 이런저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멀어진 것,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도마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도마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한마디에 여태까지 수많은 체험, 그것이 가져다 주지 못한 믿음 고백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게 됩니다.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활동이나 사역에 유난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열심은 있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많은 다양한 것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 그 헌신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나 많은 신앙 연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상관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도마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없이 갖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근간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복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사람이라면 들어서 믿는 사람, 말씀을 근거로 믿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다음에는 체험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체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행하는 역사지. 따라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고로 믿는 사람들,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겨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또 다음 공동체 모임엔 도마가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삽니다.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이야기하면 인도도 대양을 향해서 삐죽 나온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로 굳이 이야기하면 울산이나 포항 정도 되어집니다. 아래쪽 남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가 첸나이예요. 그런데 그 첸나이에 가면 지금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 토마스라는 이름 가졌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도마 영향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나이에는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법 큰 교회도 있는데 교회 앞에 비석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울컥할 것 같습니다. 인도 힌두교 국가에서 교회 문 앞에다 돌에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을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왜? 도마가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도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이어진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당도, 그리고 그 예배당 앞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는 인도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도 첸나이에 우리가 갈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살아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신앙적으로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시험에 들어서도 우리는 힘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내 나가야 되고요, 요즘처럼 무더워서 여러 가지로 축축 처지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나니.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 즐거움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임을 믿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그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할 때 있고 이런저런 낙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 말씀 근거하여 공동체 모임 예배에 힘쓰므로 하나님, 오직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말씀 근거하며 생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도마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며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